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예언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말로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예언들을 보게 되는데 이 예언들을 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언을 들을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임할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 메시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또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전이 멸망하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들을 통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동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무력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은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또 그 후대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것을 예언하셨기,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공회로 넘기고 회당에서 매질을 하게 합니다. 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또한 이 제자들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과 박해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예언을 전하게 되는, 그것을 듣게 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임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언은 이 전 시대적인 어떤 그 전 시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예언을 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들은 그 사람들 시대 이후에도 이 예언이 적용되는 그 시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지만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예언이 주어진 상황과 또 유사한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루어지는,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예언들과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성취되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이 그 역할을 다하고 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3장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예언인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은 이 세상의 통치자, 그러니까 이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그 힘이 다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멸망과 또 유대의 정치자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점점 약해질 것을, 쇠락해 갈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에 따르면은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네 개의 제국들, 네 개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한 네 개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으셔서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던 성전이 멸망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권한들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이제는 쇠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일을 명령을 행하는 그 천사이기도 하지만 그 천사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 사자, 어떤 전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어떤 소식을 급하게 전할 때에 이 전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전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는 우리가 아는 그 천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전의 멸망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쇠락해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해와 달과 별이 그 기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오늘날 역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그것 역시도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과 그때의 정치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쇠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멸망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그 역할을 다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태양의 수명이 다하고 또 지구가 어떤 너무 오염이 되어서 자정 능력을 상실해서 또 혹은 이상기후로 인간의 어떤 전쟁으로 또 행성의 충돌로 이러한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때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닥치게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실 때에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고 흘러가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의 시간은 정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